오늘도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뼈에 사무칠 한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자신이 당한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설 몇 권을 쓸 만한 분량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구나,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은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눈물 나고 그것처럼 탄식할 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우리 모두는 삼손을 주일학교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치자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다고 했는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손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있는 힘이었는데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삼손은 힘이 사라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이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삼손의 힘, 삼손의 능력은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얼마나 힘이 장대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자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또 나귀특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문의 두 기문짝과 기둥을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의 힘에 원천은 어마어마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실인의 상징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나실인으로 불렀는데 나실인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 머리를 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실인들은 장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사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 이 나실인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자기의 권한을 다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자,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꿀을 따먹었습니다. 꿀을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시체를 만졌다는 거죠. 나실인의 소원을 스스로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비밀을 알려주므로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지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의 힘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실인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이 나실인이었죠.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힘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그의 힘이 과연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나실인의 서원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죠. 삼손은 계속되는 들릴라의 간청에 의해서 결국 나실인의 규정,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 청기누설을 하게 됩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깨트리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는데도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20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신주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떠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삼손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에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하지요. 그러나 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그의 두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에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천하장사였던 삼손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놋줄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삼손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 상황에 가서, 그 지경에 가서 삼손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지난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더군다나 블레셋 그러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같이 출애굽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이사를 와서 그 지역에 정착을 했고,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과거에 삼손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헌신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입니까? 옛날 이야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신앙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다곤은 이 물고기와 반은 물고기 형상을 갖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의 토지를 헐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들의 손에 붙인 것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한 일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렇게 힘이 막강했던 삼손의 약한 모습을 보고, 무능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조롱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삼손은 제주를 부리게 됩니다. 나시르로 태어난 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된 삼손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활동한 내용을 보면 거의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첫 번째가 블레셋 여인, 두 번째가 블레셋의 기생, 이 두 명에게 겨우 위기를 넘겼는데, 세 번째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로 인해서 비참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게 어디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블레셋입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을 기웃거리면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북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물에서 나서 물에 녹고, 남자는 여자에게 나와서 여자에게 녹는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나른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자는 많은 남자들을 나른하게 만들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애교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천하장사였던 삼손이 그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런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는 것이.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설이 뭡니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잠재력과 능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사실 삼손은 사사지요. 사사의 직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막아내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막아낼 것인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색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고 말았지요. 결국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영혼에 있죠. 영혼이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육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소외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영혼이 잘 돼야지 육체가 잘 되는데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는 기독교의 역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 그는 세겜에서 딸 디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이야기하고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모든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새벽에 다구는 소리에 주님을 부인했던 것,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3번이나 배반을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타국으로 갔던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돼지 치는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안 먹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인생 끝장까지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 그 맨 밑바닥에 가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엽 열매로 배고픈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됐죠. 지엽 열매를 먹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넘어진 채로 앉아 계시겠습니까? 일어나야죠.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실패라는 말을 쓰지 마라. 시행착오라고 해라. 왜냐하면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제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기회를 찾아라. 그런 의미죠. 세 번째, 자신의 실패를 비하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은 하되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다 실패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항상 실패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습니다.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늪도 있습니다. 수렁도 있습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5번째로,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단념해라.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삼손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희망의 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삼손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명에도 볕이 뜨듯이 이제 햇빛이 그의 영혼을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려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졌는데 삼손의 머리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 자라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나심의 상징이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상실됐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듣고 삼손의 삶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기도합니다. 삼손이 왜 실패했어요? 그동안 기도하는 것 우리 삼손에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 멋대로 행동을 했죠. 그러자 이제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자기의 각오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손의 기도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에서 이번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가졌던 놀라운 힘, 놀라운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삼손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간절함과 나태함 사이에서 간절함은 있지만 나태함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삼손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적인 각오를 결단을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죽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사각오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죽음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리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온 백성들에게 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심판하고 끝내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감을 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저는 가끔 임종의 순간에 그동안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고집대로 죄만 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전에 가겠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임종 앞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성공한 분이겠습니까? 실패한 분이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로 또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에 일꾼 들여 보내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나중에 품값을 계산할 때는 똑같이 줬어요. 왜 주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맨 먼저 온 사람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받고 가면 나중에 온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줘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 온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중 온 자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 오전 9시에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똑같이 가정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품삯을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천국 비유죠. 그러나 구원과 상급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중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러나 구원과 상급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자나 황혼기 예수 믿은 자나 똑같은 구원은 이루어지지만 상급의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삼손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삼손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 믿지 말라, 이렇게 믿는 것도 귀하지만 이런 믿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은 금강석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삼손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한국교회는 욕을 먹을 때까지 먹었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는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우리들도 전심으로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솔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원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했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초부터 다시 쌓아서 우리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던 삼손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